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 어간 기록된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거룩한 성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풍성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저한테는 참 감사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만남을 많이 가졌는데요, 참 귀한 만남의 시간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참 감사한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제 목양실에서 30수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 담임 선생님 맡으셨던 때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시간 가졌고요. 또 지난 주일 주일 오후에 제가 포항의 어느 교회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20살 교육전도사 할 때 제가 지도했던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지금은 그 교회 권사님 되어 계신데 그 유치부 부장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잖아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헤어졌죠. 근데 지금 봤더니 결혼을 해서 아이 하나가 예지라고 하는 아이도 오늘 만났는데 그 아이와 함께 뱃속에 든 아이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금 은총 속에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깊어 마음속에 새겨진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또 저희가 이제 헤어진 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제 곁에 있는 분들이 어찌면 더 중요한, 지금 그때 만났던 사귐과 섬김을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별로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더러 중간에 끼어 계신 것 같은데, 인간의 삶은 언어와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이제 언어라고 하는 집 속에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 모든 생명이 그 언어 속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서 언어의 세계를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데요. 그럼 전 세계 언어가 7,000여 언어가 있다 그래요. 7,000개 수많은 언어가, 물론 생면에서 태어나는 언어도 있고 죽는 언어도 있지만 약 7,000개 언어가 세상 속에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함께 이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언어를 통해서 한 사회의 역사와 전통이 언어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적 가치와 공동체 정체성을 우린 언어를 통해서 형성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정서적 유대와 공감을 형성하기도 해요. 저는 아침에 이제 예배 올라와서 찬양 드리는데 그런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이 어둠의 언어가 한 언어가 없습니다. 예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언어가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의 언어로 충만해 있어서, 이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구나. 제가 이제 우리 이사우 집사님을 문득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사우 집사님이 참 이렇게 가녀린 몸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 악기를 연주하시는데 온몸으로 역기를 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언어로 찬양을 드리지만 이 집사님 몸의 언어를 통해서 또 악기 언어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모든 언어가 다 결집되어지는데 그 세상에 있는 어둠의 언어가 한 언어가 없는 모든 예배는 충만한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구나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예배 안에 함께 제 마음속에도 다가왔는데, 이 모든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헤레본입니다. 저 사진은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 간송미술관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놀라지 않으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국보예요. 국보 70호로 이제 정해진 군민정음 헤레본인데요. 그럼 전체 33장으로 되어져 있는 귀한 책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보이기도 하고 1997년에는 이제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에서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책으로 남아있는 책인데, 지금 제 책이 어디 있다고요? 대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간송미술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어서 꼭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 85개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개 국가에서 우리 한글을 교육을 하고, 전 세계 중고등학교 나라들 가운데에서 한글을 제2 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가 23개 나라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글을 통해서 벌어지는데,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공식 외국어로 지정을 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2023년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시험 본 학생이 4,0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한글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 언어가 귀하다 해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과 나라가 전 세계에 아마 K문화와 함께 그렇게 이 언어가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는 이처럼 귀한 언어도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우주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자연의 언어도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귀를 열기만 하면 수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언어 또는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언어가 이 세상 속에 깊게 이렇게 스며들어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시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이때 언어는 여러분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인간의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언어만 있는 것은 아니라 우주적인 언어, 이 땅의 자연의 언어, 이 땅의 신비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생명의 언어가 시편 19편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 그런 언어가 존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 시인 가운데 척 로퍼라고 하는 시인이 I listen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가 우리나라 번역될 때에는 자연이 들려주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잠시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무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이는 빠져 있는데 나는 이란 말이 빠져 있거든. 나는 나무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뚝 서서 세상의 몸을 내맡겨라. 너그럽고 굽힐 줄 알아라. 나는 하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경계와 담장을 허물어라. 그리고 날아올라라. 나는 태양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아라. 너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하라. 나는 냇물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느긋하게 흐름을 따르라. 쉬지 말고 움직여 보아라.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작은 풀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겸손해라. 단순해라.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우주 속에 궁창이 하는 말이 있고 날이 날에게 전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 하늘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그 언어가 이 땅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참 귀한 언어가 7,000가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언어가 있고 우주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피조세계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 부릅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에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과 그 많은 지혜와 사랑을 얻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종교라 그런다고요? 말씀의 종교라.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우리 믿음 안에서 찾아 나갈 길이 없어서 말씀의 믿음, 말씀의 종교 안에 우리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자연 속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자연이 전하는 말을 듣고 가는 자연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의 많은 말을 들으면서도 근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종교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얻어서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은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도 함께 세상 길 걸어가는데 세상에서 들려지는 어둠의 말들 때문에 영혼이 죽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제 세상의 그 죽음의 언어들 때문에 우리 삶이 깊은 시험, 시련, 어둠 속에, 나락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한 걸음도 내 발걸음을 재촉해서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워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희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쩔 수 유튜브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8시 뉴스 앞에 앉아 있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9시 뉴스 앞에도 앉아 있을 때가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을 말씀 앞에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니까 힘이 나던가요? 뉴스 보니까 막 마음에, 내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은혜가 되는구나. 여러분, 뉴스 보면서 은혜를 받으셨던 적이 있던가요? 막 뉴스 보고 나면 요즘 저는 절망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세상의 언어가 이런 언어들이 있을까? 막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생명으로 도전해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용기와 지혜와 힘이 그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대면시켜 나가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고 말씀의 그 사랑과 온기가 우리의 온기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전체 DNA 속에 영적인 육체적인 DNA 속에 말씀이 스며들어와지는 그런 은혜를 제가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인데요. 우리 속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면 우리 모든 삶의 열매인 언어와 행위가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우리 말은 삶의 열매인데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언어라고 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만약에 품격이 없고 우리 말에 온기가 없다면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믿음의 온전한 나무가 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내 말이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 차가운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 내 말에 어떤 하나님의 하늘의 품격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겉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일진 모르지만 내 안은 아직까지는 내 뿌리는 여전히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인격이 신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총을 얻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의 말이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모든 언어가 천국 방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불의의 세계에서 불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불의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의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온몸을 더럽히고 온 삶의 수레바퀴를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 있는 언어를 세상이 사용하는데, 너희는 그런 악독과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너희는 참 품격 있는 온기 있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천국 방언이 참 좋아가지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온기가 있고 그 안에 말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자, 천국 방언 몇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좀 따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시험의 언어입니다. 시험의 언어인데 몇 가지냐? 제가 7가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중간에 하나가 좀 다른 이제 말씀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만나셨는데 저한테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자 빼고 건자를 가리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줄여보면 고감사예요. 고감사. 그리고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찬양합니다, 건축 은찬입니다. 다 외우셨죠? 고감사, 건축 은찬 다 외우셨죠? 이거 못 외우겠습니까? 7자. 7자를 한번 따라하요. 고감사, 건축 은찬. 우리 7가지 천국 방언으로 제가 말을 사용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해서 이제 후렴구처럼 우리 노래 부르면 후렴구 따라오듯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 이게 다 이 말씀 속에 이런 언어가 들어가면 생명의 언어 세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천국 방언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사용하는 겁니다. 안 돼요, 됐습니다. 됐고요. 이런 말이 들려지면 인생에 이게 힘이 자꾸만 꺾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천국 방언 풍성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가지가 뭐라고요? 100점 드리겠습니다. 고감사, 건축, 은찬. 이거 뭐 외우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고감사, 건축, 은찬. 이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방언을 날마다 쓰면서 살아가는데요,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조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두 권을 이제 책을 써서 저도 이제 오래전에 사서 읽었습니다. 몇 해 전에 사서 읽었는데 첫 번째 책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었었고요. 언어의 온도가 첫 번째 책인가 봐요. 언어의 온도가 있다. 그리고 말의 품격이 있다라는 이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저도 찬찬히 읽어보면서 많이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또 깨달음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의 품격이라는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삶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품자라는 말이 어떤 한자로 결정이 됐냐 하면 입구자가 3개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삶의 그 높은 품격이나 삶이 고양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용하는 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고 삶이 그 얼마나 높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결국 우리 말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의 품격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제 중간에 둘러싸고 나서 예수님 초대해서 이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언어를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해서 이 여인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말해 보세요.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앉으셔서 땅에 가만히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럼 말이 많다고 해서 내가 막 말에 응답을 막 하려고 해서 그 말이 아름다운 품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도, 때로는 우리가 말을 입을 닫은 채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몸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지 아니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의 품격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품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급해도 감사 없이는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품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얼마나 많이 이제 때가 되어서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장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행동으로 이 일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 품격을, 영적인 품격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린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냥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무조건 떡을 떼고 내가 먼저 달려들어 먹고 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를 올릴 수 있을 때, 이것을 가져온 어린아이를 향해서 감사의 눈빛의 언어를 보낼 수 있을 때, 그때 영적인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스며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언젠가부터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생명의 양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감사할 게 있느냐, 내가 뭘 감사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냥 내가 마땅히 내가 취할 것을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감사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가지셨던 것 저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의 품격에서 모든 한 사역 한 언어 안에 모든 것이 다 스며들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7원을 보면 이게 하늘의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참 말씀의 품격이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럼 마지막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언어의 품격이 정말 예수님다우신, 예수님이신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급하면 우리 막 입을 통해서 참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어둠의 언어가, 저주의 언어가 얼마나 살벌하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자격이 없는데, 말씀 전할 자격이 별로 없지만 사명이니까 쳐서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급하면 인간의 언어가 튀어져 나오고, 급하면 인생을 향한 어둠의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우리 인생들은 아닌가. 여러분, 저희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평생의 인생의 언어가 다듬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품격 있는 언어의 삶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어의 품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가 무슨 말의 온도가 있느냐? 여러분, 이 책의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는 것, 저도 동의하는데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럼 차가운 언어가 있는데요,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거나 의심하거나 공격적인 언어는 차가운 언어에 속하는 언어들입니다. 이것은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막, 그러니까 세상 언어만 대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사실은 생명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의 세계를 살고 있느냐 죽음의 저주의 세계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참 끔찍한 말이거든요. 우리의 작은 이 언어를 다스리지 못해서 불의 세계를 살고 온몸을 불사르는 지옥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 그 작은 혀 때문이 아니더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경계를 삼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온기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해해주는 언어, 배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사랑하는 말, 관심 어린 언어는 따뜻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격려를 얻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영적인 그 참 평안과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는 언어가, 이 온기 있는 언어는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온기 있는 언어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어간을 보면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옛기 이 사람들아, 너희가 왜 예수님 귀찮게 하냐 막 쫓아내는데, 예수님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얼마나 온기가 가득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영혼과 하나님, 예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였기 때문에 내어놓는 모든 말씀이 온기 여린 말씀이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 아니더냐, 이런 이야기는 당시의 종교인들한테는 없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언어를 쓰시기 시작하셨고, 다른 말씀을 새롭게, 예수님 하늘나라의 언어를 예수님은 구사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언어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불량 언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혼이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죽어 있으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불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빠져있는 언어를 사용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언어가 우리의 인격, 영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맞는 한가위 명절, 이제 저희가 함께 그 일정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가위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확 올라간다는 것. 이게 이제 언어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무장을 해서, 장전을 해서 이제 언어를 난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온 가족들 만나는데 사랑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의 자리가, 모든 자리가 영적인 품격을 담고 또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가정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참 좋은 명절 우리 함께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